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며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하 20도의 추운 겨울밤 넓고 큰 그릇에 고슴도치를 담아서 밖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릇에 담긴 이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던 고슴도치들이 한두 마리씩 한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몸이 따뜻해지면서 추위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붙어있는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게 되니까 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너무 아프니까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또 아프고 또 피가 납니다. 그러면 또 흩어져요. 그러다 좀 또 추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면 다시 모여듭니다.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를 수십 번을 하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었을 때 고슴도치는 다 죽어 있더랍니다. 절반은 얼어 죽어 있고 절반은 피를 흘려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슴도치 이야기는 세상의 인과관계를 잘 표현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담을 쌓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내 친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적어놓은 것을 소개를 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와 독선주의로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연로로 삼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이방인의 산모가 산고로 고통받을 때에 그녀를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다른 이방인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 너희가 서로 멀리 있었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16절에서는 원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서먹서먹한 상태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 원수였던 사이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높은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렇게 굳게 세워졌던 이 굳은 담을 순식간에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동독과 서독의 이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이 저게 언제 무너질까 이랬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죠. 그런 것처럼 한 이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장벽이 굳은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장벽을 헐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벽을 허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라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담벼락을 1차적으로 상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예루살렘은 이 몇 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만 갈 수 있는 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뜰과 뜰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일반인의 장벽이 있고, 일반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큰 장벽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총이나 칼이나 어떤 무력으로 허물어 버린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장벽, 갈라져 버려 있는 그 장벽을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이야기입니다. 적군들이 총공세를 펼친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본부와 교신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무전기를 해도 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전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적들은 막 공격을 부대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본부에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급하고 전선은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 통신병이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을 잡고 무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와 교신을 하게 돼서 지원 부대가 오게 되었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승리 뒤에 그 장소에는 검게 타 죽은 통신병의 시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검게 타 죽은 통신병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지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창립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창립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로 가서
또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이 목회를 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멤버들에게 소그룹으로 이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위치적으로도 교회가 서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대 불가사의라고 전해지는 다이애나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지고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교회론의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고, 또 목회자가 훌륭했고, 위치적으로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배소가 보여주는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예배소를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일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핸드폰을 통화하면서 밥 잘 먹어라 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밥을 잘 먹는 아이입니까?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입니까? 예, 그렇죠.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밥 잘 먹으라 그러겠죠. 그러면 전화 통화하면서 야, 밤에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은 그 자녀가 지금 귀가 시간이 좀 늦은 아이입니까? 빠른 아이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전화를 하다가 오늘은 싸우지 말고 들어와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아이는 문제야, 싸움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과 진실하지 못한 위선이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혈기를 부리는 사람, 갈빛하면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 성질이 아마 좀 고약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28절에도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심지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가방을 뒤지고 도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소리, 음담을 좋아하는 소리, 이간질하고 흉보고 헐뜯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2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던 장면들이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 신구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 모여서 천국을 건설해 놓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병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교만한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교회 내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에 흠이 있다고 마치 전체 교회가 흠이 있는 것처럼,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교회에 대한 생각,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한 완전한 교회를 만나시거든, 여러분은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시거나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완전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왜 이토록 허물과 약점이 많은 허점투성이일까요? 아쉽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온전한 공동체, 이상적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상, 꿈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흠 많은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연약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흠과 연약성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인 것입니다. 좋은 병원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넘칩니다. 그리고 치료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병원은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돈을 많이 벌어서라기보다는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치료를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멋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어떤 교회든지 딱 가져와 가지고 반토막을 탁 내서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제각기 허점투성, 문제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침을 받지 못한 환자들 투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이단만 아니면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도 환자요, 나도 환자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 안대하고 오는 사람이 다리 부서진 사람 보고
비웃을 수 없습니다.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을 하고 나온 사람 보고 비웃지 않습니다. 왜요? 다 아프니까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극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영화, 즉 공연 내용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은혜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그걸로 끝난다면 그 감동은 무책임한 감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학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강좌를 열어놓고 내가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백화점과 같습니다. 좋은 물건을 쌓아놓고 손님이 필요한 물건을 다 가져가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래의 모습,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위기 때 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연약한 자녀들을 한 가족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도 나에게 필요하고 나도 당신에게 필요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가족이 되면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 그것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니, 잘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모 중소기업을 하던 아무개 씨는 전통적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아내를 따라다니다가 교회를 다녔지만 조금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서 교회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일도 해보고 싶고 교회 임원도 해보고 싶은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교회 짬밥이 군대 짬밥 못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던데 자신도 그렇게 살기 힘든데 또 주변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 용서가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발을 쑥 빼놓고 냉소주의자가 되어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산의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와봤더니 마침 집 앞에 크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등록을 하자마자 교회의 감투라는 감투는 다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입니까?
교회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감투란 감투는 다 갔었으니, 그래서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바라던 아름다운 그 교회를 한번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웬걸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에 걸림돌이구나 하면서 실망을 합니다.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서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망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부부가 합의해서 당분간은 교회를 다 나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몇 주 드리고 나니까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버리기에는 신앙이 들었고, 그래서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디엔가 좋은 교회가 있겠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오늘도 찾아 헤매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제가가 있습니다. 제가 유행가를 잘 모르지만 가사를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길을.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반겨주는 교인이나 목사님의 환대마저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교인으로 잡아두려는 위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냉소주의, 무관심주의자가 되었다가 또 하루는 불평분자, 비판주의자가 되어서 불행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매우 불완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 지역교회가 완전해야 된다는 생각, 그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서 몰려온 곳이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 허물이 있다고, 연약성이 있다고, 내 마음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화살을 쏘아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이상적인 배필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남편상, 이상적인 아내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내 아내의 허물을, 내 남편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면 그 가정의 행복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의 교육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내 자녀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 격려와 위로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나 교회는 나의 사랑과 격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서로에 등록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파트에 나가서 이 세차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40대를 세차를 하던 것이 한 대 한 대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대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후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주일 아침에는 다른 사람 일거리를 도와주면서 살아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간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일제히 가서 세차를 도와줬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찍 찾아가서 세차를, 고무장갑을 끼고 세차를 도와주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저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면서 그 어렵던 이전의 수준, 40대 차량을 세차했던 그 수준, 새벽에 나가서 세차를 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즉 예배의 날개가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힘차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서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모습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너가 필요하고 너에게 내가 필요한, 나도 치료 중이고 너도 치료 중인, 그래서 나도 너를 어루만지고 너도 나를 어루만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드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성으로 상처를 받게 하고 사이가 벌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친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처럼 말을 안 하고 지냅니다.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힘을 합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 사이가 벌어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의 약점을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족, 친지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와, 그 교회 정말 은혜스럽더라, 그 교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더라,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